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에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홀 하깃갓에 진을 치고 홀 하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봇갓에 진을 치고 디봇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시점부터 가나안 땅 입구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그 약속의 땅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이 걸어왔던 여정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돌아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지프차를 타고 길이 나지 않은 오프로드를 지도를 보며 헤쳐가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정 경기를 하듯 키맨의 신호를 의지해서 뒤돌아 앉아 노를 젓는 방식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이는 것이었는데요. 지프차를 타고 달리면 앞에 있는 길이 보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굴곡져 있는 길도 다 보이겠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조정은
뒤를 돌아 앉은 채로 노를 젓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만이 보입니다. 즉,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불안과 긴장,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뒤를 돌아 노를 젓는 것만큼 불안한 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두렵고 걱정스러운 미래라도 그것을 보지 않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하죠. 그런데 뒤를 돌아 노를 저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정은 노를 저는 조수와 키를 움직여 방향을 결정하는 타수가 있는데 타수를 다른 말로 키맨이라고 합니다. 그 키맨이 있기 때문에 조수는 비록 뒤를 돌아 있지만 불안과 걱정이 아닌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이라는 위험한 항로에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위험한 항로에서 안전하게 골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오직 키맨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키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온 힘을 다해 노를 젓는다면 그들은 결국 골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키맨의 신호를 불신하고 스스로 몸을 돌려서 앞을 보며 노를 저어가려 한다면 그 배는 곧장 침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센 파도가 몰아칠 위험한 항로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난 날들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키맨으로서 신뢰할 만한 분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들의 키맨이 되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날은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죠.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는 시작점이었던 6월절에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의 권능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온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인도함을 받는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승리, 그것도 모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주신 승리이자 죽음을 이기신 승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시작하셨음을 다시 알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마주할 가나안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인도하신 모든 과정들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그들은 정처 없이 방황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었습니다. 미약한 걸음이 아니라 승리의 행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깨달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방황하며 걸어온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증명하는 여정이었고 그들의 모든 역사에 미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키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하신 키맨이셨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호르산에서는 아론이 죽고 아랏 왕과의 전투에서는 패배하기도 하며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던 그 모든 여정들을 다시 돌아보며 지금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수많은 사건들이 각각의 사건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다가왔을 겁니다. 바로 키맨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이야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아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키맨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수한 사건, 경험, 도전에 직면합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수없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여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임의의 사건이나 상황들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여정을 시작했고 누가 우리를 계속 인도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앞에 닥칠 사건이나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몸을 고쳐 앉으려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키를 잡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키맨이신 하나님을 향해 앉아서 힘차게 노를 저어 가십시오.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보다 키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을 아름답게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건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과 사건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키맨이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함께 고백한 찬송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오늘 이 하루 가나안이라는 위험한 항로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사건, 어려운 상황들이 파도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을지라도 그것 바라보며 아등바등하지 말고 지나온 모든 순간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키맨이신 그분만을 신뢰하며 힘차게 뒤돌아 앉아 믿음의 노를 마음껏 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에 일희일비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소서. 오직 나의 인생의 키맨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노를 마음껏 저어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사귐의 교회가 새로운 임시거처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앞으로의 예배 장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